우리 교회는 인사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다 보니까 저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넣어서 인사를 하는데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주례라면 당신은 사역감입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하시다 보면 다 익숙해집니다. 예. 저는 한번 이 인사를 이렇게 한번 다시 만들어 봤어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复活了. 오케이. 여러분 정말 기쁜 날입니다.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올해 이제 환갑입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60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떤 게 공평할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첫째, 이 땅에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났다고 건강도 공평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는 전부 다 공평하지 않은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 어르신들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죽는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예배는 오후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참 좋아하던 탤런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재 씨라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90이 넘으셨는데요, 돌아가셨어요.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안 죽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죽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죽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고요, 어린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죽음에서 끝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절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단지 무엇인가 나쁜 행동을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떠난 삶,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생각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 성경에 죄가 등장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에 걸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병에 걸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에 걸리면, 죄가 있으면 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증상을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평안함 속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미움이 찾아옵니다. 시기, 질투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는 단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 우리는 뭐가 났다고 그래요? 초상이 났다 그럽니다. 초상은 한문으로 쓰면 처음 초자를 써요. 처음 죽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생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그 심판은 결국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보면 내가 왜 지옥을 가냐?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니 내가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국어가 외워서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역사에 대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악으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운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려면, 우리 대신 죽어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해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탄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말하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도 받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 그런데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 우리는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돌문이, 그 무거운 돌문이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를 왜 여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태까지 이 아침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나와 함께 지냈던 갈릴리의 큰 형님 이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그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세상 만물에 숨겨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흔적은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부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 잠을 자는 것은 죽은 것 같은 시간이지만 자고 일어나면 부활의 시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잠자다가 깨어나지 못해서 죽었거든요. 우리는 사계절을 압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살아납니다. 동의하실 수 없다고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애벌레를 압니다. 애벌레는 그냥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였습니다. 애벌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벌레가 어느 날 꼬치 속에서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꼬치 속에서 꿈틀꿈틀 하더니 뭐가 나오는데 애벌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나와서 날아다니는 거죠. 기어다니는 존재가 꼬치 속에서 죽었더니 3차원의 이 공간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는 것은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가 있습니다. 애벌레를 뛰어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7번 이상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제자들은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그거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돌을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톱에 켜서 죽기도 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었냐고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거 거짓이야. 거짓말이야. 너희를 현혹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거짓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거를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부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천국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70년대 일입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는 월남전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갈 때 바로 그때입니다. 억만장자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나갔다가 그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든 재산을 가지고 수집해 두었던 그 명작, 그림들을 이제 경매에 붙여서 팔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주인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좋은 명작품이 많이 있다는데 대단한 것이 나올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경매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대단한 것이 올라오겠지. 누구의 작품일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레러 사이즈 종이 한 장에 있는 어떤 젊은이의 그 초상 그림 하나가 딱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팔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를 진행한 사람이 만구를 부릅니다. 아무도 거기에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9,000불, 8,000불, 7,000불, 4,000불, 2,000불. 그래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손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 저금이 빨리 누군가에게 팔려야지. 정말 제대로 된 작품들을 우리가 볼 텐데 누가 좀 대신 사주는 사람 없나? 그렇게 남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1,000불 하고 부르는데 어떤 노신사가 손을 듭니다. 내가 사겠습니다. 1,000불. 땅땅땅. 예,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장내에 오늘 경매가 모두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품을 내놓은 주인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죽은 자기 아들의 그 자화상,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이 들어간 그 작품들을 그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소유하는 자에게 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그 이름만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함께 짧은 기도지만 이 네 구절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는 물론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혼자 이 땅을 터벅터벅 걸어가도 우리는 늘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믿으시는 분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 나의 의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고백하신 분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솔직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찬양단 올라오셔서 주님께 영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